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잘 지어져야 합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언젠간 다가오는 시험과 또 환난 속에서 요동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부실공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잘 지어진 인생, 잘 세워져가는 믿음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지어진 인생과 신앙의 의인 10명은 한 성을 다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점에서 잘 지어지는 인생과 신앙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로 나와 내게 듣고 행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잘 지어지는 인생, 잘 지어지는 신앙이다. 그건 뭐와 같으냐? 건물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똑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요동하거나 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어지는 인생, 잘 세워져가는 신앙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너무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도움이 됩니다만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깨닫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인생과 믿음을 잘 지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 실패하지 않고 잘 세워지고 그 신앙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좀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마음에 시험이 들든 유혹이 생기든 의심이 들 때도 일단 나오십시오. 일단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것이 잘 지어진 인생과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몸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소원도 또 마음속에 어쩌면 풍랑치는 마음을 갖고 오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 잘 지어진 인생과 신앙의 출발로 말씀하십니다. 나왔으면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시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해 가면 그 말씀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만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 단순히 이해하고 긍정하고 깨닫는 말씀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가시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잘 지어진 인생과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겠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로 비유해 주셨어요. 이렇게 잘 세워진 집에는 어떤 물이 닥쳐와도 유동치 않죠. 잘 세워진 인생에는 어떤 시련과 유혹과 시험과 의심이 다가와도 무너지질 않는다. 그 중에 제일 깊이 봐야 될 게 깊이 판다는 겁니다. 깊이 판 후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입니다. 깊이 판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깊이 파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하나님의 말씀 깊이 파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파들어가야 그 파면 팔수록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수도 없이 듣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이 파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함께 캐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깊이 파야 될 것, 오직으로 시작하죠. 이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깊이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9가지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법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오직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오직은 헬라어 원문엔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전부는 이 오직을 but 그러나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러나가 맞고 문맥의 흐름을 보아도 그러나가 맞고 내용을 보아도 그러나가 맞고 반드시 이것은 그러나로 번역을 하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 이것부터 파느냐? 오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본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했는데 오직 성령 열매는 9가지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육체의 일은 1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자, 그와 같은 것들,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 15가지도 대표성인데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와 하나님을 파괴하고 나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들, 즉 대표성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 자신과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이 같은 것들 9개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면 9개만 성령의 열매라고 제한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오직이라고 하면 문명의 흐름을 단절하게 돼요. 앞에 육체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정확하게 대조되고 비교되는 설명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이해를 하면 이어져야 돼요.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라는 것이 무엇을 연결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일 15가지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사화를 좌우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 15가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5가지인데 그 특징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와 세상을 파괴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 파괴한다.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대표되는데 그러한 성령님의 통치에 의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면 나 자신과 나와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이 2절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오직으로 시작할 경우 대부분 그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할 윤리적인 태도, 신앙적인 성과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품성적인 변화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도덕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어떤 목표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3절 마지막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이 결론을 단순히 격언으로 해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소간 열 몇 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잘못 보는 것이 틀렸던 거예요.
돌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성령의 열매로 내가 맺으려고 할 때 반드시 맺게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로 착각하며 성령을 나의 보조자와 도움자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절대로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열매도 아니에요. 성령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누구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열매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인데 그 나라를 완전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상속자 되고 자녀된 그 신분조차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신분과 자격을 얻은 거예요. 유업 이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 이을자로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는 힘, 이 땅 살면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힘은 누가 하시는? 제2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만이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성령의 통치로,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져 갈 때 이 땅에서부터 은혜의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야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유업을 이을자 안에서 이은 자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 맥락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대표성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유업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보려면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바꾸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깊이 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는 일, 워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면서 본문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저만 의문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데 그 중에 C.K. 바렛이라는 신학자의 해답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않으면 이 열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설명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특성을 보게 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이런 것들은 신자 너희들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야. 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주인되어 성령 자기 자신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를 뭐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삶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J. 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라는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다산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일은 그걸 산출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주렁주렁만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겨자 씨 하나보다 작은 것이 심겨지면 자라나서 공중에 새가 깃들듯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에 의해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자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풍성한 선물로, 다산성이라고 했죠.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느 법으로 이걸 금지합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 수동적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요. 발 반만 딱 담그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맺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열매라는 표현을 성경 전체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단순히 산출되는 무엇을 의미합니다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사용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늘나라 비유하는 뜻에 많이 사용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열매라는 의미에 독특한 과정이 있더라. 그것을 물을 리 없는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의 처음 사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조의 셋째 날 땅과 열매를 내라 그거 말고 처음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아닌 골고다 동산에서 그 중앙에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 두 번째 중앙의 열매는 모두가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를 표현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열매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열매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사망과 죄악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골고다의 그리스도 열매를 먹어야 돼요. 누구든지 먹어야 돼요. 그래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먹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속사의 열매의 세 가지의 완연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열매,
이 열매의 일차적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성과나 어떤 그 신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열매를 먹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유업을 이을 자에서 유업을 이은 자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 성령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열매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유업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이 땅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하나님 나라와 상속과 유업을 잇는 것의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맺어야 돼요. 또한 주님 자신은 열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천국 비유에서 열매를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자는 맺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신 거예요. 주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의 왕국을 살다가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주워 먹고 먹으라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안 먹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지하여 불에 타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이 주인 못 되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나와 나 자신이 파괴되고 나와 하나님이 파괴되고 나와 세상이 파괴되어 그 상태는 영광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순종하고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점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나와 나 자신과 나와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맺다가 어떻게 해요? 영광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작년에 6개월간 하나님의 나라만 같이 나눴죠. 전체를 거의. 그때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는 곧 낫을 내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설명은 천국에 대한 완전한 비유였어요. 씨는 사람이 뿌리는데 알지 못하는 중에 자랍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자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지
씨 뿌리는 자가 열매 맺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씨는 말이죠, 갑자기 씨에서 열매 되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 과정이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추수해서 걷어들이세요. 상하지 않게. 열매라는 말에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분명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은혜가 들어있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이고 추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 열매,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생을 그 유혹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량하고 우리의 품성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가지고 깊이 판 걸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그 열매는 대표적으로 9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의 역사를 금지할 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 오직 순종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내 힘과 의지로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낙타도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밤낮 자고 깨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결국 유혹으로 그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내 현재에서 삶에서 예수 믿었으면 그 열매를 먹었으면 자녀의 신분과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시작되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역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지라. 뜻밖의 일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라는 말을 깊이 볼 때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신 건데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악착같이 지켜나가고 성민으로 자부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이야. 육체의 표식도 있지 않냐? 약속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과 신분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양만 신앙인이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들의 삶에 열매로 맺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려야 돼요. 마르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구원사에,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필수 코스예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이 땅에서, 내 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서 살고 성령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 출소할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시고 다산성, 풍요롭게 이루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과 역사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외에 우리 가운데 맺으시려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환상,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에도 얘기를 하죠. 은사도 있고 성령의 기적으로 병자가 낫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와서 각기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세계 모든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곳에서는 병자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어떤 곳에서는 그저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그런 기적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내게 없고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가?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갈 때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환난으로만 깨어지는 껍질이 있어요. 그죠? 어느 불같은 시험을 당해야만, 그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 불같은 시련을 안 당했으면 나는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겠어요? 평생 그 교만이 그를 주장했죠. 성령이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환난도 고통도 성령의 역사예요. 껍질을 깨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게 하세요. 싹이 날 때는 햇볕도 필요하고 연글 때는 잠도 재워야 돼요. 놀라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와 은혜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다. 그래서 방언을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주인되어 하신 거 보면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할지로다. 위로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세요. 성령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도록 말을 넣어주세요. 성령께서는 병자도 치유하셨고 성령께서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늘나라 이 땅에 살고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 통치와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고 맺어지는 열매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